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의 등불을 밝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연말이라서 많이들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또 한 해를 잘 해석해서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은 청년부에서 또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또 사무실 정리도 또 하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참 챙길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바쁘시고 교회도 바쁘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함께 나눌 그런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를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절이었죠. 두 절이고 이 등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등불은요, 밤 시간에 그 성소 안을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 등불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가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을 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 안을 밝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밤중이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이 등불은 저녁부터 켜서 아침까지 밤새 켜 놓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은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하겠죠. 기름.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말씀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7장 20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등불을 켜려면 그 기름이 필요한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등불에 사용된 올리브 기름은요, 이 돌로 찧어서 기름을 내고 그 기름을 다시 바구니에 넣어서 흘러내리게 해서 세미한 불순물까지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향이 나오는 그런 향품도 섞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은 100% 맑고 깨끗한 그런 감람 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본문이 출애굽기 27장에 있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27장 내용을 보면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등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등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어울릴 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왜냐하면 25장에는 이 등불을 담는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5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등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어울리죠. 그런데 왜 바로 그 등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27장에 와서야 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28장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을 말하기 전에 이 등불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관한 내용이 25장에 나오는 등잔대 이후보다는 28장부터 나오는 제사장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문의 위치도 조금 흥미롭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7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하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했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 기름,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명령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더불어서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을 말할 때 바로 여기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흥미로운 이유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성소를 지을 때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명령하여라고 사용된 그 원어는 지금 27장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강제적으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25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짓기 위해 드린 예물들은 그 예물 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등불을 위한 기름은 다르죠. 등불을 위한 기름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의 기름을 이것을 자원해서 바치라고 하면은 뭐 한두 번 정도는 자원해서 바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원하여 드리는 기름이 끊기게 되면 이 등불의 불도 꺼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의 기름만큼은 강한 명령을 하셔서 강제적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인 명령,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을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강제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사실은 강제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버겁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정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런 환경에 처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잘 살 때가 있지만 또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제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CCM 가수죠. 그분께서 작곡한 곡인데 제가 간단하게 짧으니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을 들을 때가 사회적으로 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좀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났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참 컸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는 중에 이 시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알게 되었고,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쓴 시인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말을 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그게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정말 이런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8편이 좀 긴데 그 중에 조금 이렇게 골라봤는데 역시나 깁니다. 길지만 한번 이 시인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시편 118편을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8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말씀 곳곳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 또 두려워했고 특별히 사람이 두려웠고 내 편이 없을 때가 있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고 믿었던 사람과 그 믿었던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적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강제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갈 것,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강제적인 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요, 그것은 다시 우리 편에서 말을 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런데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의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긴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밝게 비추었던 그 등불의 기름이 떨어져 가서 사그러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바로 이 내용과 상반되는 말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성소 안의 등불이 성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이스라엘을 비추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어둡고 또 영적으로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 그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사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의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강제로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강제로 결혼한 분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의무를 행하는 삶이 고된 삶이 될지 힘든 삶이 될지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지가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윗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다윗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나가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등록해서 다윗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다윗교회로 등록하실 때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등록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다윗교회에 등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결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발적으로 연애 결혼을 하듯이 다윗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다윗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의무. 그리고 이 의무는 다윗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섬기는 그 의무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이해가 없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그냥 피곤하고 힘든 것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행하는 그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이 등불에 사용하는 이 기름과 같은 것은 강제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강제적인 명령은 곧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강제적인 명령을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의 여러 자리에서 의무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의무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정말로 잘 파악해서 잘 알게 되어서 그 의무를 사랑하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무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또 힘써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과정이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질 수 없는 등불입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의무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의무를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쁨을 알아가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